5월 21일 토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유다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유다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아주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구절입니다. 이 유다서는 그 말 그대로 유다라는 사람이 지은 그 책이고요. 그 유다서의 저자인 이 유다는 누구냐?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밝히는데 사실은 그 예수님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겸손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신이 나 예수님의 형제야 이렇게 밝혀도 되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밝힙니다. 자, 그래서 이 저자는 유다가 되겠고요. 그럼 누구에게 쓴 편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소는 어디서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글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쓴 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당시에 그 주변에 많이 그 교회들의 많이 침투해 있었던 이단 사상, 거짓 교사들의 악행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바른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르침 안에서 굳건히 서야 됨을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핵심어를 꼽으라면 싸움, 잘 싸워라. 이단과 영적 전쟁을 잘 하라는 거죠. 그리고 불경건함, 경건함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핵심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골칫거리 중에 하나였던 영지주의. 육체적인 거는 다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고 영이 중요하다. 지식이 중요하다. 라고 주장했던 영주주의자들, 그노시스트들이 그노시즘이라고도 하는데 그들이 초대교회를 많이 어지럽혔는데 이 유다가 그것들에 대한 그 사상에 대한 반론 그리고 경계 이러한 내용을 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사수하고 그리고 이단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바른 믿음,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될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까지 보고 이제 내일 그 마지막 절까지 봐서 이틀에 걸쳐서 유다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고 그러면 유다가 야고보의 형제라면은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인데 아주 겸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수신자들을 그렇게 지금 지정을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하노라. 2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자, 3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어떻게 보면 구원론입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들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러니까 구원론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그러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론에 대한 편지를 그냥 구원에 관한 걸 쓰려고 했는데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야 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왜? 하도 이단들이 판을 치니까. 그래서 정통 말씀, 바른 그 신앙, 바른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힘써 싸워야 된다는 편지를 써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왜냐하면 왜 그런 필요를 느꼈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가만히라는 표현은 몰래, 비밀리에, 아주 은밀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도 교회에 아주 조용하게, 은밀하게, 아닌 척하게 가만히 들어옵니다. 하긴 도둑이 나 도둑이요 하고 들어오는 경우는 없죠. 가만히 들어온 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가장 골칫거리였던, 초대교회 가장 골칫거리였던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영지주의자들은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또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율법의 폐기론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육체는 어차피 없어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육체적 방종을 조장해요. 오직 육은 악하고 영이 선하다. 그래서 육의 방탕함, 아무리 육신으로 헛짓거리를 해도 영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정통적인 예수님의 가르침, 바울사도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어지럽혔어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 이단들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서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복음을 이미 너희들이 들었고 바른 믿음을 소유했는데 다시금 한번 떠올리게 하고,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기록해서 알려주셨던 그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애굽의 때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애굽의 출애굽 1세대가 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기 지위를, 자기의 있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지적인 교만으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결박하셨다. 흑암에 가두셨다.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출애굽 1세대의 심판, 자기 지위를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선을 넘은 그러한 루시퍼와 같은 천사 이야기를 하면서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사도들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한 표현은요, 마치 꿈을 꾸듯이 무아지경 속에 빠져서 신과 하나님과 접촉했다라고 말하면서 신비로운 체험을 강조하면서 중요시하면서 육체적 방탕함은 그냥 상관없다.
육체적 방탕함에 그냥 완전히 조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꿈꾸는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육체를 더럽히고 교회와 사도들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자, 천사들을 욕하면서 하나님의 수종을 시종두는 그 영광스러운 어떻게 보면 자리에 있는 천사들도 막 욕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단들로 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그 모세 승천기라는 그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 유다가.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천사장 미가엘이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천사장이. 그런데 천사장일지라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았거늘 하물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진리가 뭔지, 성경 말씀이 제대로 뭔지도 모르면서 진리도 제대로 모르면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비방하고. 또 그들은, 이단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육체적인 거,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은 그냥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육은 어떻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욕구가 올라오는 대로 짐승처럼 그렇게 행동함으로 그들은 멸망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 이단들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출애굽 1세대의 그 죽음, 하나님에 대한 심판받은 거, 그리고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벌받은 거,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함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이거들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냐. 이들도 결국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유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그 멸망을 향해 치닫는 이단들의 영적인 실상을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화 있을지저 이 사람들이요, 이단들이죠, 가인의 길에 행했다. 가인의 길, 살인자죠. 최초의 살인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돈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했던 그 발람의 길, 어그러진 길. 그리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이 고라의 패역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 고라 자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땅이 삼키게 하는, 그래서 죽은 고라, 그 민수기 16장의 사건을 말합니다. 고라의 반역,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17절,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 같은 존재들이다. 애찬은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애찬한다 그러잖아요. 음식을 같이 나누고 하는 그 시간, 그 교제하고 영적인 교제를, 은혜를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근데 거기에 암초, 즉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그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사꾼 목자다라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그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무익한 존재라는 거예요. 비도 못 내리는 구름. 무익한 존재. 그리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아무 이제는 곧 뿌리까지 뽑힌, 곧 멸망당할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비유적인 문학적인 표현인데, 이런 이단들과 구별되는 기독교, 정통, 복음, 말씀, 기독교가 이런 이단들과 구별되는 특징 중에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이타성이에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본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력이에요.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송, 다시 살게 해요. 근데 이단은 죽여요. 물 없는 구름이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독교의 특징은 이단과 구별되는 상호 세워주고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드는 아주 건설적이에요. 세워주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단의 특징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가정이 깨져. 이혼하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형제지간에 원수를 맺고 이게 이단의 특징이야.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특징은 이타적이고 생명력이 있고 건설적이에요. 그게 바로 이단과는 다른 정통 예수님이 보여주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 보시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자기가 더러운 행위를 그냥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별이 딱 자기의 위치에서 이렇게 별빛을 내는 게 아니라 휙 떨어지는 유성처럼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14절 봅니다. 아담의 7대선 에녹. 앞에서 그 모세의 승천기라는 그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그 책을 인용했던 유다가 여기서도 에녹 일서라는 책을 인용을 하는데 아담의 7대선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말하기를 에녹 일서에 보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재림하실 때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불순종하고 불경건하게 산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에녹 1서를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6절 이 사람들은 이단들의 특징을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원망하는 자다. 출애굽 1세대들이 그랬죠. 원망했죠. 고라가 그랬죠. 아담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하나님을 원망해. 그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불만을 자꾸 얘기해. 불만을 토해내. 나는 교회가 이것도 불만이고 이것도 원망스럽고 저것도 불만이고 이게 불만을 자꾸 얘기해. 그리고 세 번째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승질 나는 대로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해. 자기 자랑만 해. 그리고 이익을 위하여는 또 싹싹거려.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하고 똑같습니다. 기존의 교회들을 욕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정욕대로 행동하고 자기들만 자랑하고 이익을 몇십억 몇백억씩 그냥 챙기고 이단들은요 죄송하지만 다 돈과 관련이 있어요. 이단들은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강조를 하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큰 의미에서는 좁은 의미에서는 뭐 이렇게 분명한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구원파. 그러나 이걸 좀 폭을 넓히면 원망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 주의 종에게 원망하고 이웃들에게 원망하고 저 사람도 원망하고 이 사람도 원망하고 그리고 뭐 말만 끊으면 불만이고
그리고 자기 승질나는 대로 다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자기 자랑은 그냥 자기 집안 자랑은 하고, 또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눈을 붉히고 눈을 크게 뜨고, 넓은 의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교회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사실 따지려면 왜 없겠어요? 응?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응? 교회가 자기 자신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맞추는 거예요.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맞추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자, 프로테스탄트, 자신들의 권위에 반항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원래 의미가 기독교의 어떤 불려지게 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대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의미의 이단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그런 공동체와 그런 개인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나라도 고쳐줘야지, 나라도 얘기해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보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 하시고, 주변의 이단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내 안에 있는 이단성,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교회를 어게인스트하고 주의 종을 어게인스트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나를 살펴서 그것을 뿌리 뽑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또 교훈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머리에 잘 새겨서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과 사이비들도 조심해야 되나, 내 안에 있는 이단성은 있지 않는지, 내 속에 있는 그러한 이단적인 요소들이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잘 감당하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